천국여행 1편 19번째 데려가심 2007년 2월 19일 밤 닥터 누가 사케오. 외출 후 돌아와 기도를 드렸다. 간단히 기도하고 자야지 했던 것인데 여태 맹숭맹숭하던 심령에 갑자기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더니 몸에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이었다. 몸이 한없이 노곤해 왔다. 의자에 몸을 길게 누였다. 자, 주님 준비됐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침대에 가서 누워라. 내가 피곤하다. 내가 침대에서 너를 만나리라. 자상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침대에 가서 누웠다. 누운 채로 기도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는 내 영혼이 공중회전처럼 휙휙 도는 것 같더니 금세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다. 천국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나 보기에 천국 같아 보이지가 않아서였다. 천국이 아닌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나 보다 했다. 눈앞에 보여진 광경이 천국과는 무관해 보이는 세상의 어떤 거리 같았기 때문이다. 4차선 정도의 거리, 그리고 마주선 빌딩들, 달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버스도 택시의 모습도 보였다. 빌딩에는 간판이 달려 있었는데 치과며 미용실 등등의 간판들이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2층천에서 가장 저급한 지역이니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지역이 엄마가 계신 지역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밝은 빛이 있는 윗등급의 지역이라는 것이 저절로 알아졌다.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세상에서 갑작스레 죽은 자들이 오는 곳이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으나 영적 지식이 짧아 처음에는 천국에 이르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 그들을 위해 세상에서 일을 계속하면서 점점 천국을 알아가도록 제공하는 곳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천국을 아는 지식에 충만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다가 충만해지면 스스로 이곳을 떠나게 된다. 천국을 알고 나면 이곳이 시시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학교를 통해 그들이 지식을 쌓도록 돕고 있다. 갑자기 죽어서 천국 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당황함을 주님께서는 조금 전에 나에게 이곳을 보게 하시면서 동일하게 느껴보도록 하신 것이다. 나는 천국에 이른 줄 알고 있는데 세상의 거리를 보고 당황했듯이 갑자기 죽은 사람들도 세상 속에 있어야 할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에 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랄 터이다. 그들을 위한 주님의 자상한 배려. 나의 피곤한 몸을 침대에 가서 누우라고 하시는 것이나 죽은 자들의 당황함을 위한 지금의 배려나 모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주님의 자상하심이다. 주님은 책망만 하시는 두려운 분이 아니시고 이처럼 융통성과 자상함을 지니신 분이신 것이다. 이 거리를 보고 있는데 일전에 어린이 양육시설 앞에서 예수님께 이발소에 관해 묻던 생각이 났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발소가 있지만 나중에는 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곳임을 깨달았다. 그 거리를 보고 있는데 갑작스레 닥터 누가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를 생각하자마자 눈앞에 닥터 누가가 나타났다.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자세히 보려고 애를 쓰자 얼굴만 클로즈업 되어서 내 눈앞에 보이는데 오른쪽에서 잡은 얼짱 각도로 보이는 것이었다. 머리는 약간 위로 뾰족한 것 같은 대머리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다. 턱 부분에는 까만 수염이 있었다. 코는 가늘고 길었으며 눈은 꺼풀이 얇고 가늘었다. 전체적으로 섬세한 이미지라고 느꼈다. 닥터 누가가 지금 보았던 세상 거리에서 나온 것을 지식으로 알 수 있었다. 누가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나는 손을 잡으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저는 누가복음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저 세상 안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왔단다. 아니, 치료라니? 정말 여기가 천국 맞는 건가 싶었다. 치료라니요? 천국에는 아픈 자가 없는데 무슨 치료를 해요? 병원이 왜 필요해요? 물론 필요 없지. 바로 그때였다. 닥터 누가의 답변 직후에 예수님께서 얼른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당근? 예수님께서 누가의 답변을 당근으로 교정하시는 것이었다. 누가와 내가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예수님께서도 개구쟁이 같은 웃음을 함께 웃으셨다. 예수님의 눈높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간절함,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내게 전달이 되어 마음이 오히려 아려왔다. 웃음 후에 닥터 누가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천국 속에 있는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끔 병원을 찾는단다. 그런데 그들이 병원에 오는 것은 아파서가 아니다. 그들의 영혼이 갈급해 할 때 내가 그들의 영혼을 치료해 주는 거란다.
천국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더니 세상에서 의사였던 누가는 천국에서도 의사를 하며 스스로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도서관에서 책을 쓰고 나는 가서 뭘 하며 즐길까를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자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진다. 아, 하루빨리 가고 싶은데 본향 천국. 닥터 누가가 그 말을 끝낸 후 나에게 주사기 하나를 내밀었다. 나는 점점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천국에 웬 주사기? 이게 웬 주사기예요? 누가가 그의 오른편 엉치 뒤에서 무슨 뭉치 하나를 꺼냈다. 두루마리처럼 감겨 있었다. 그 까만색 두루마리 같은 것을 펼치는데 거기엔 작은 주사기들이 쭉 꽂혀 있었다. 두루마리의 폭은 한 뼘 정도 되어 보였다. 그것을 누가가 평소에 허리에 차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주사기를 하나씩 빼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거기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주사기에는 노란 액체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자면 기쁨의 주사, 찬양의 주사, 평강의 주사, 지혜의 주사, 지식의 주사 이렇게 적힌 것들이었다. 나에게 준 주사기에도 평강의 주사라고 쓰여 있었다. 천국에 막 온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서 점점 영혼이 갈급해진단다. 주님을 더 기뻐하고 찬양하며 더 알기를 원하게 되지. 그럴 때 내게로 찾아와 기쁨을 구하면 기쁨의 주사, 찬양하기 원하면 찬양의 주사를 놓아주는 거란다. 환상이 하나 보였다. 병원을 향해 갈급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이 닥터 누가에게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하자 닥터 누가가 예방주사처럼 왼쪽 어깨 부분에 주사 하나를 놓아주는 것이었다. 주사침은 없는데 어깨로 노란 액체가 들어가고 있었다. 완전히 들어갔는데도 어깨에는 아무런 표시가 나질 않았다. 그 노란 액체가 성령의 기름임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병원문을 힘차게 나서더니 즐겁게 소리 높여 찬양하며 춤추며 사라져갔다. 환상이 끝나자 닥터 누가가 나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의 주사를 주었느니라. 너는 사역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이 평강의 주사를 놓아주도록 해라. 감사한 마음으로 주사기를 두 손으로 받아 가슴에 품었다. 그때였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말로만 듣던 삭개오였다. 보는 순간 삭개오라는 지식이 생겨서 알 수 있었다. 삭개오의 모습은 대장장이를 연상하면 될 것 같다. 머리는 곱슬한 짧은 머리가 전체 덮여 있었고 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었다. 좀 통통한 얼굴에 울룩불룩하게 생겼다. 그리고 팔도 다리도 통통하고 짧았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안장다리처럼 걸어오는 것이었다. 그제야 깨닫고 보니 세상에서 말하는 난장이었다. 그 모습은 이 땅에서 살던 모습이고 실제 천국에선 그렇지 않음을 이제는 안다. 단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주님의 배려임을. 성경에는 난장인 삭개오를 키 작은 삭개오라고 표현하고 키 작은 다윗에 대하여 아담한 키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아름답게 표현하셨다. 삭개오를 보자마자 내가 물었다. 삭개오의 작은 키도 그 주사로 크게 할 수 있어요? 닥터 누가와 예수님께서 크게 웃으셨다. 닥터 누가가 대답해 주었다. 천국에서는 키가 크다 작다의 기준이 없단다. 예쁘고 미운 기준도 물론 없고 뚱뚱하거나 마르거나 그런 표현도 쓰지 않는단다. 단지 그 영혼의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곳이 천국이란다. 거기까지 보고는 깊이 잠들었다.